아니하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사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귀신의 노릇을 하다가 그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분명하게 구원의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난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라. 고난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라. 사람들은 고난을 참 싫어해. 응? 사람들은 고난을 참 싫어. 사람들은 축복을 참 좋아해. 응?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공짜를. 응? 공짜를 제일 좋아해. 아직까지도 인간의 본능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선악을 근본적으로 좋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먹고 누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일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다 먹지 말라 하고 딱 지명해 줬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아주 그냥 공짜로 먹는 걸 좋아하게 돼요.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먹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공짜를 좋아하게 돼 있어. 공짜를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런데 변화가 온 거야. 변화. 응? 역사에 변찬사가 일어나고 있어. 응?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고난을 당하게 하였고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난 속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너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거저 주어라 그랬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일하지 말고 그냥 그저 주니까 그저 먹고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해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죄악 속에 쫓아버린.
그래서 스스로 먹고 살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 받을 때가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해이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받은 고난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축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자. 인간은 크게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세기 37절과 50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유 없이 고통받았던 요셉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요셉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응? 단지 야곱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럴 자색 옷을 입혀준 것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그를 갖다가 무덤을 파서,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묻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7장 24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잡아 구더기에 던지니 그 구더기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던 요셉은 형들이 다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놓았던 그 죽음을 직전에 구더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구더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창세기 37장 22절에 보니까 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22장이요? 22절 37절 22절 읽어보세요. 39장 22절 말씀하시는 37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루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더기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도 돌리려 함이더라.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요셉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통을 받고 있던 요셉의 자세를 보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한테 이 계중을 당해야? 너희들이 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냥 죽이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다
포기를 해버려. 다 맡겨버려. 그들에게 맡겨버려. 나 죽이려면 죽여라고 그들에게 맡겨버려. 형들에 의하여 구더기에 던질 때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 이방인보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 몸이 아프거나 내 몸에 피해가 오거나 내 삭신에 피가 흘리거나 내 육신에 문제가 피해가 오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성을 잃고 감성을 잃어갖고 미쳐버립니다. 미친 개가 되고 괴물이 돼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놈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성화돼야 돼. 성화.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구덕에다 던지려고 할 때 전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여, 당신들의 한이, 당신들의 상처가, 당신들의 고통이, 당신들의 괴로움이 다 풀린다고 한다면 나를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몸을 다 맡겼어요. 목숨을 맡겼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첫 번째는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다 너희들의 소원이 풀어진다고 한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다 맡겼어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요셉은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과연 본문의 말씀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한 37장에서 22절과 26절까지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애의 고통과 괴로움과 십자가의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에게 조금만한 잘못을 하면 막 미친 듯이 광적 고통과 괴로움이 날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37장 27절과 28절 말씀 봅시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에게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요셉은 말없이 따라갔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27절과 28절 두 절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줄 알아요. 등장하는 인물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이스마엘 사람들.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동네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두 번째 누가 나와? 미디안 사람. 팔려간다는 거예요. 팔려간다. 뭘 받고 팔려가? 돈? 20. 돈? 은 20. 은 20을 받고 팔려갑니다. 응? 자,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낳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자기의 육신의 방법으로 낳았어요. 그가 난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려갑니다. 응?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응?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누가 팔아먹었어요? 우리가 팔아먹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은 30일. 똑같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은 분명 그 육신의 흔적이 나타난다. 응? 악을 행하면 악이 나고 선을 행하면 선이 나고.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면 절대 어디를 못 가? 천국 못 가. 목사도 천국 가 못 가? 못 가. 왜? 바울이 말하기를 교사 되기를 원하지 마라. 선지자 되기를 원하지 마라. 사도 되기를 원하지 마라. 너희가 혹시나 잘못 가르칠까 봐 두렵도다. 응?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한국 교회 목사들이 다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범죄함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늘 갈망했어. 먹을 것을 갈망하고 건강을 갈망하고 행복에서 갈망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두려워하고 누구 나쁜 놈한테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행복을 주었어. 평안을 주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가시밭 길에서 살게 된 거야. 근심이요, 응? 걱정이요, 불안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형성됩니다. 그 애굽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맙니다.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악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 도피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인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 맡기고 잘하든 못하든 피해를 보던 내 목숨이 죽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으로 요셉은 의지를 하고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창세기 39장 4절을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부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혈통하심을 보았더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종물을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요셉의 세 번째 고난은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주인 집의 종무가 되기까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장로가 국무총리 시켜놓으면 나라 팔아먹잖아. 예수를 잘 믿는 장로가 공무원이 되면 몇백억씩 다 팔아먹잖아. 저도 수많은 목사들을 창고쟁이로 놔뒀더니 다 돌아가면서 지금도 다 해퍼먹었어. 내가 데리고 있던 목사들이 도둑질 안 한 목사들이 없어. 다 도둑질.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안 했어. 딱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도둑질 안 하고 모든 목사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원들이 다 팔아먹고 다 넘기고 다 가지고 가고 좋은 옷 가지고 가고 좋은 곡식 다 가지고 가고 쌀이요 고기요 다 가지고 가고 돈도 빼돌리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한 명이 안 빼갔어요? 있어 그런 사람. 왜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믿으려면은 가시밭길 당하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괴로움 당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렸던 행복, 잃어버렸던 평화, 잃어버렸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아. 도둑질도 똑같고 예수 믿고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이 똑같고. 응? 남의 것을 왜 훔쳐? 남의 것을 왜 거짓말해? 남을 왜 못 살게 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물 마시다 숨쉬던 먹고 마시면서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해야 돼. 가정에서 와서 회개하고 직장에서 회개하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찬송으로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성숙해져야 되잖아. 잃어버렸던 평화, 잃어버렸던 행복, 잃어버렸던 화평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찾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요셉은 어디서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중심, 또 하나님의 중심, 세상의 빛의 중심, 육신은 세상의 하나님과 상관을 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더욱 좁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내가 왜 기도합니까? 첫째는 내 육신이 내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내 모든 절제하는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90%는 내가 절제했지만 10%는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이 그 10%를 나에게 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행함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건 누가 알아? 알아요? 첫째 내가 알지.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아는 것보다는 내 행동은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 양심에서 조명하고 있어. 아멘? 그렇지.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좋은 건 뭐냐? 밥 잘 먹는 것, 음식 좋아하는 것, 나 섬기는 것, 응?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것. 남들은 5만 원에 살 거 자기는 5천 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다 옷 좋은 거 메이커 다 사 입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1,000원짜리 옷
당근에서 사다 입어. 얼마나 좋아. 그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네 번째, 창세기 39장 10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요셉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응? 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곳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응? 내가 가는 곳이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베델의 하나님 이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을 울었어. 성경 보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사람들에게 맞으면서 울고 더러운 욕 먹으면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애로워서 울고 고독해서 울고 돈 없어서 울고 그러나 죽기 직전에 내 육신이 아버지 죽기 직전입니다 하고 기도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버렸나요? 하나님 나를 왜 지옥에서 몸부림치게 만들으셨나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 그러나 나 조금도 있을 마음 없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더 살면 뭐합니까? 더 살아봐야 죄만 짓고 사는데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이 나에게 닥쳐와도 주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옥중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 누가? 요셉이. 누가? 한승주가. 많이 일을 했어. 자, 창세기 전도사님 읽어보세요. 창세기 40장에 넘어가 봐요. 40장 보세요. 빨리 4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애국 왕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결과 추록을 하였어. 이런 사실을 모르면서 제 멋대로 살면서 편지가 와. 제 멋대로 살면서 도와달라고 헌신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좋은 대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것들을 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육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먼저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누구한테? 세상에. 누구한테? 가난한 자에게. 누구한테? 병든 자에게. 두 번째,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세 번째, 내 정성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렸으니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 과연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렸나요? 아니면 내 몸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했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육신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유를 막론하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냥 고난이 오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요셉은 감옥이 천국이라고 그랬어. 천국. 감옥이 천국이라. 감옥이 천국이야. 응? 세상이 어지러워. 철이 없는 어린아이 10대 20대들이 비참하게 한순간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무당을 섬기는 사람은 쳐 죽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아, 그랬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출애굽기에 무당을 쳐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 왜 동물하고 간음하는 자도 동물하고 간음이나하고 쳐 그렇게 살아야 돼? 죽이고.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요. 행함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기쁜 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면 내 양심껏 하면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잘했도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먼저 뭘 해야 돼? 몸을 드려야 돼. 몸을 드려야 돼. 마음을 드려야 돼. 로마서 9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싹 소멸하고 오직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로 가? 천국을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주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절